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는 주제 속에서 이 유월절이 얼마나 하늘 천사 세계에서는 또 귀중한 진리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고를 때 좋은 물건을 고르고 싶은데 어떤 것이 좋은 물건인지를 기준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택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브랜드를 바라보면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이름이 있는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명품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가방 중에 명품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남성들은 보면 자동차를 참 좋아합니다. 자동차의 유명 브랜드로 본다면 세계적인 차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은 과연 어떤 것을 명품으로 취급할까? 보면 이제 상품 중에도 메이드 인 저펜도 있고, 메이드 인 USA도 있고, 메이드 인 코리아도 있고, 보통 서민들이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브랜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늘 천사 세계에서는 과연 유월절이라는 이 브랜드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을까? 이 유월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메이드 인 하는 것은 이제 누가 만들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메이드 인 엘로힘 갓 하게 되면 천사들로서는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최고의 제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그 어떤 선지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만든 내용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또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우주에서 창조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지니고 계시는 예술가 중에서도 예술가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이 유월절은 참으로 명품 중에 명품이요, 우리 진리 내용으로서 얘기하게 된다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자랑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어떤 보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2장 3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계명하는 것은 전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메이드 인 엘로힘 갓 제품입니다. 영적인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 것이다 고 했습니다. 같은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제품의 브랜드가 좋은 것이 있고 브랜드가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사용하고 싶습니까? 좋은 것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누구를 아는 줄 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줄 알 것이요. 온 우주에서 최고의 그 예술가이신, 최고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유월절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 이런 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4절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5절에 계속 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새 언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류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볼 때 가장 소중한 명품을 지니고 있는 우리 하늘 자녀들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5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즉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면 너희가 저희를 어찌한다고요?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진리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한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우리가 다른 이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제 그 한글로 표현이 세우리라 합니다만 영어 표현으로서는 새 언약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친히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새 언약과 유월절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준비토록 했습니다. 자, 유월절 잡수시는 장면을 19절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유월절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새 언약은 누가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이라고요? 예레미야 31장을 보니까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즉 새 언약을 만들 것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예언대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유월절 그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새 언약을 이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제 선언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누가 만드셨는가 이 장면만 보면 지금은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이후에는 분명히 그 진리에 대한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유월절을 인류에게 선포하시고 공언해 놓으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에 대한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을 하노라 하는 사람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다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일반 개역 성경에는 명절을 지키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세번역 성경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만 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해 놓으신 아주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자부심과 또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진리를 전해도 명품만 전합니다 하고 바르게 또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늘나라 천사 세계에서 최고의 명품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최고의 명품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심어져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약속이 담겨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약속도 담겨 있고 죄사함이라는 약속도 담겨 있고 또 다른 신을 멸해 주신다는 약속도 담겨 있고 재앙을 넘도록끔 하겠다는 약속도 이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절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잔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떡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오는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계속 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였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참여한다는 이와 같은 진리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진리 속에 약속을 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의 것이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유는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모든 것이 다 명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만드셨다면 유월절이 명품이고 안식일을 만드셨다면 안식일이 명품입니다. 천사세계에서는 가장 위대한 명품 진리입니다. 이걸 거절하고는 영원한 천국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부 명품 진리로 전신갑주 입도록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53절에 계속 살피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고, 또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최고의 명품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그 속에 함께 내포시키셨습니다. 세상에는 가짜도 많고 거짓도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거짓이 없고 가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묘사하셨던 것이죠. 이사야 43장 넘어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나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나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 속에 내 살과 내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어머니가 되는 이 모든 그 조건은 반드시 무엇이 그 속에 그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되는 유월절이라는 그 진리가 바로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그렇게 전달이 되어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가 전하고 있자. 이 유월절은 전해야 될 어떤 진리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23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르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한다고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것은 사단은 언제나 시샘을 하고 사단은 언제나 그 내용을 사람들이 올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기록 가운데서도 때와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병개식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유월절 새 언약의 진리가 인류에게 보급되지 못하도록 천국의 가장 은혜로운 명품이 이 지상세계에 반포되지 못하도록 보급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흐리고 가리는 역할을 항상 사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도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유월절이라는 생명의 진리를 없애버리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오실 때까지 이건 계속 전해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사단은 중간에서 그 맥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계속 두면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될 것이니까 그 맥을 끊어서 자기 쪽으로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유월절 대신에 크리스마스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이나 이런 어떤 제품들을 이 땅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호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것만 취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거기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것으로는 조금도 한 걸음도 천국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명심을 하시고 이 유월절 전하는 일에도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명품을 알리고 명품을 나눠주는 우리들이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도 어찌 보겠습니까? 가장 명품다운 그러한 하늘 자녀들로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주의 죽으심을, 즉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되신 그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계속 전파해야 된다. 325년의 맥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진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계속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볼 때에 거짓 교회와 참교회를 구분할 수가 있고 명품 교회와 가짜 교회를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셨고 요한일서 2장 3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 내용 속에 유월절도 있고 안식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브랜드의 가치도 알지 못하면서 나 명품에 대해서 잘 알아. 어떤 성경학자가 나는 영적인 명품 진리에 대해서 잘 압니다. 백날 나와서 강연을 하고 자기의 수많은 그 해박한 지식을 다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얘기하는 그 모든 소리는 공허한 의미 없는 어떤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 모든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어떤 축복과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만 가지의 내용을 다 담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알지 못한 도둑이 어느 집에 물건을 훔치러 이제 들어갔는데 명품 가방이 쭉 있었습니다. 보니까 뭐 3천만 원짜리 가방도 있고, 근데 도둑이 가방 안에 별로 가치 없는 브로치 이제 그 한 10만 원짜리 정도 되는 이제 그거는 훔쳐가고 가방은 내던져 버리고 갔답니다. 3천만 원은 버리고 10만 원을 취해간 것이죠.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치를 알았더라면 다른 것 다 버려두고 그 가방들만 모조리 훔쳐갔을 것인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바로 이 진리라는 사실을 생각하실 때 복음을 전하고 유월절을 전하고 또 안식일을 전하고 이 유월절을 그냥 값없이 얘기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얼마나 이게 위대한 명품인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메이드 인 엘로힘 갓 하게 되면 이건 뭐 안 봐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최고의 어떤 명품이라고 인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최고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다른 이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교회들이 안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월절을 가치 있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모르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를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안에 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피의 의미를 거기에 왜 담으셨을까? 에베소 1장 7절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하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도 받고 죄 사함도 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이라는 진리를 제정하시고 유월절이라는 진리를 창제하시고 만드실 때 그 속에 피의 의미를 내포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죄사함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유월절을 오늘날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신명기 우리 13장으로 넘어가서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어떻게 하라고요? 말라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유월절 날이죠.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만드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 모세 시대 3500년 전 그 시대에 이미 유월절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이런 자들은 너희 가운데서 전부 멸해야 된다 하는 사실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까지 했습니까? 끊어진다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상 세계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늘의 그 천사들은 이미 새 언약의 도를 알아보고 천사들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부러워하는 진리가 우리 새 언약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살로 만드신 이와 같은 유월절 새 언약 진리입니다. 진리 중에 가장 명품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제정하신 이 날이 바로 유월절 날입니다. 이 유월절을 사마리아 땅끝까지 더 널리 또 전파하고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회개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